할렐루야. 우리 곁에 계신 분들과 인사합시다. 한여름에 몸 건강하세요. 생기 얻으세요. 우리 제천 지역은 물난리가 안 났는데 다른 지역에는 엄청 물이 많아갖고 농토도 쓸려나가고 집들도 잠기고 막 여러 고생들을 하시는 데가 또 있어요. 보니까 그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여러분 살아오면서 화 내보셨죠? 또 그 화 나는 걸 참아보셨죠? 에? 어떤 때는 화난다고 폭발한 적도 있죠. 집안 살림 부순 사람도 있을 것 같아요. 막 들어올리고 막 깨트리고. 화가 나면 이성이 마비돼서 자기가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도 모르게 행동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화는 대부분 사람과의 관계에서 생기는 것 같아요. 윗사람이든지 아랫사람이든지 자기를 중심해서 있는 전후 좌우에 있는 가까운 사람들 때문에 생기는 게 화 같아요. 멀리 있는 사람이, 나랑 상관없는 사람이 나를 화나게 하진 않아요. 화가 났다 그러면 보면 가까운 사람과의 관계 속에 있어요. 그래서 이 화 처리를 잘못하면은 가까운 사람과 관계가 상당히 불편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 와서 배워라. 주님의 하신 말씀을 여러분들의 마음에 새기시고, 온유하고 마음이 겸손하여 누구와의 관계에서도 분노를 폭발하지 않을 수 있는 이러한 영성을 갖추실 수 있길 바랍니다. 다윗이라는 사람이 임금이 되기 전에 참 억울한 일을 한 10수년 당합니다. 소년 시절에 골리앗을 물리치는 아주 대단히 큰 공적을 세웠던 다윗은 그날 이후 사울 왕의 눈에 띄어서 천부장이라고 하는 아주 일약 스타가 돼서 군대를 이끄는 장수가 됩니다. 어린 소년이었다고 성경은 등장하는데 그의 등장은 그렇게 아주 훼손과 같이 나타나서 나라를 위기에서 건졌습니다. 그날 이후 다윗의 명성은 온 백성에게 두루 퍼지게 됐고, 그것이 극에 달하니 사울 임금이 정적으로 삼을 만큼 경계 대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사울 임금에 의하여 죽임당할 위기에 놓여서 이리저리 눈을 피하여 도망다니는 신세가 됐습니다. 그때에 다윗의 도망살이 하는 가운데 많은 억울한 사람들이 따라 붙었습니다. 오늘 성경 배경에 다윗의 곁에는 600명의 군사가 있는 때입니다. 아주 거칠고, 그래서 사울 임금이어도 당장이라도 죽이고 싶어 하는 사람이 600명이나 다윗 곁에 있었어요. 다윗이 동굴 속에, 엔게디 동굴 가운데 숨어 있을 때에 사울의 군대가 근처에 왔어요. 그리고 사울이 뒷일을 보기 위해서 동굴에 홀로 들어왔어요. 그때에 다윗의 부하가 그를 죽여버리자고, 그럼 우리 도망살이 끝나고 좀 괴로운 생활 끝날 것 같습니다. 빨리 죽여버립시다. 그럴 때에 다윗이 그들을 자제시킵니다. 하나님께, 여호와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왕이다. 우리 손을 대면 안 된다 하고 뒤로 다가가서 옷자락을 잘라오는 것으로 경고를 합니다. 그때 사울 왕이 그 사실을 알고 다윗에게 말합니다. 다윗아, 나는 너를 학대하였으되 너는 나를 선대하니 너는 나보다 의롭도다. 사울 왕은 다윗을 억울하게 하고 사울은 다윗을 분노하게 만드는 그런 입장에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다윗은 그의 윗사람 사울에 대해서
부당하게 자기를 대우하고 있고 학대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선대했습니다. 참은 겁니다. 자기 감정대로 행하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혈기방장한 청년이 자기를 억울하게 만드는 일을 보면 그냥 두려고 하겠어요? 거기다 대고 자기 주변에 600명의 억울함을 당하고 다윗 곁에 머무는 부하들이 있을 때입니다. 얼마든지 다윗은 사울 왕을 제거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께서 그의 원수 같은 사울을 처리하실 것을 믿고 하나님 손에 맡기고 그를 무사히 살려보냅니다. 이러고 있은 지 얼마 안 돼서 오늘의 사건이 벌어진 거예요. 오늘 이 사건은 다윗이 요새에 머물러 있을 때에 바란 광야에 있었다고 표현하는데, 마온 사람이 생업을, 유목민으로서의 생업을 가지고 있는 나발이라는 사람이 그의 많은 종들을 보내서 양떼와 소떼와 나귀떼를, 나탈떼를 들판에서 방목을 하고 있었어요. 그때의 다윗과 그의 부하들이 근처에 있었어요. 여러분, 이 거칠고 험악한 자들이 모여 있잖아요. 얼마든지 이 양떼 잡아다 먹을 수 있고 뺏어다 먹을 수 있어요. 그거 다윗이 다 통제하면서 절대 손대지 못하게 막았습니다. 그러다가 양털 깎는 날이 왔어요. 그날은 유목민에게는 상당히 좋은 날이에요. 추수하는 날과 같아요. 많은 수확을 얻는 날과 같아요. 양의 몸에서 털을 깎아서 그 털을 팔면 많은 돈을 버는 날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다윗은 자기의 부하 10명을 나발에게 보냅니다. 내 소년들에게 은혜를 얻게 하소서. 좋은 날 내가 왔으니 이 손에 필요한 거 좀 채워주시오 하고 다윗이 나발에게 부탁을 했어요. 그때 나발은 다윗의 이름으로 전하는 이 말을 듣고 다윗의 부하들에게 아주 거칠게 말했습니다. 여기에 여러분, 인간관계에 남을 존대하느냐 아니면 하대하느냐, 남을 존중하느냐 박대하느냐, 이거에 의하여 어마어마한 결과가 올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때 나발이 술이 흥건히 취해 있을 때인데요, 다윗의 부하들이 와서 다윗의 이름으로 좋은 날 왔으니 먹을 것과 좀 필요한 것 좀 주시오 이렇게 청한 거예요. 먹을 것을 구하려고 했으면 이미 들판에 있을 때 양 잡아 먹을 수 있고 뺏어 먹을 수 있었어요. 이 불량배 같은 사람들이 많았으니까. 그런데 다윗은 일체 손 못 대도록 그들을 다스린 거예요. 그리고 나서 정식으로 좋은 날 나누어 먹자 이렇게 부탁을 한 거예요. 그런데 나발이 다윗이 보낸 부하들에게 말했다는 거죠. 다윗이 누구며 이새의 아들이 누구냐. 요즘 각기 자기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나는 종들이 많대더라. 내가 어찌 내 떡과 물과 양털 깎는 자를 위하여 잡은 고기를 가져다가 어디서 왔는지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주겠느냐. 거절했어요. 모욕했어요. 멸시했어요. 이 말이 부하들에 의하여 다윗에게 전달됐습니다. 다윗은 직접 들은 게 아니고 부하들이 가서 전해준 말을 들은 거예요. 엄청나게 화가 났던 것 같아요. 오늘 성경은 화냈다든지 분노가 있다든지 뭐 이런 단어는 없어요. 근데 그의 행동은 분노가 폭발한 사람이 보이는 행동이에요. 그래서 자기 부하들에게 말합니다. 너희는 칼을 차라. 각기 칼을 차고 나를 따르라 하고 다윗도 칼을 차고 600명 가운데 200명은 그 요새의 소유물 곁에 남겨두고 400명만 데리고 지금 나발의 집으로
쳐들어가고 있는 중이었어요. 이 거리가 얼마나 멀었는지 모르겠어요. 나발의 집에서는 그때 이런 일이 벌어져요. 하인 가운데 하나가 나발의 아내인 아비가일에게 말합니다. 주인 아주머니, 주인이 이러이러게 다윗과 다윗의 부하에게 모욕을 주었습니다. 여기 모욕이란 단어가 나와요. 자, 다윗은 한마디로 그러니까 모욕을 받은 거예요. 당한 거예요. 거절을 당한 것도 거절이지만 모욕을 당한 거예요. 우리가 들에 있을 때에 그들과 상종할 동안에 그 사람들이 우리를 매우 선대하였으므로 우리가 다치거나 잃은 것이 없었습니다. 우리가 양을 지키는 동안에 그들이 우리와 함께 있어 밤낮 우리의 울타리가 되어줬습니다. 그러니 당신은 어떻게 할지 생각하셔서 처신해 주십시오. 이렇게 청한 거예요. 그러자 이 부인은 깜짝 놀란 거예요. 자기 남편이 지금 얼마나 다윗에게 못된 짓을 한 건지를 알았어요. 그래서 하인들에게 시킵니다. 이 우리 주인 이 사람 불량한 사람인데 그와 더불어 말할 수도 없나이다. 그래서 당신에게 말하는 겁니다 하면서 하인들이 말을 하는 이 귀뜸을 듣고는 아비가일이 얼른 처신합니다. 여러분 여기에 행동이 나와요. 자, 여러분 전달된 말로 인해서 지금 저쪽에서는 화가 나가지고 분노에 폭발해서 400명의 군대가 지금 오고 있는 중이에요. 이쪽에서는 그 소식을 듣고 깜짝 놀래가지고 아비가일이 서둘러서 다윗과 그의 부하들이 요구했던 양들을 다 채워서 먼저 나귀에 실어 보냅니다. 그리고 자기도 나귀를 타고 남편 나발에게 말하지 않고 자기가 나귀를 타고 다윗을 만나러 갑니다. 이 행동을 보셔야 돼요. 여인의 행동이에요. 이게 이 여간에서 이런 모습을 드러낼 수 없어요. 여인들이 당시에. 그리고 다윗과 다윗의 무리가 지금 400명이나 칼차고 오잖아요. 거기 여자가 호를 단신으로 가갖고 막으러 가고 있는 중인 거예요. 이때 다윗은요 어떤 마음으로 왔는 줄 아세요? 내가 이 자의 소유물을 광야에서 지켜 모든 것을 하나도 손실이 없게 한 것이 진실로 허사로다. 그가 나의 선을 악으로 갚는도다. 나의 선을 악으로 갚고 있다고 악한 대접을 받고 있는 것으로 해석을 했어요. 내가 내일 아침까지 이 집에 속하 있는 모든 남자를 한 사람이라도 살려두면 하나님이 나에게 벌을 내리시리라. 내가 반드시 이들을 제거하리라. 이러고 오고 있는 중이에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다윗의 마음을 반영하는 거 아니에요? 다윗의 마음에 지금 굉장히 불쾌함이 있고요. 분노가 있고요. 지금 굉장히 화가 머리끝까지 치밀어 있는 상태예요. 여러분 화난 사람 가서 함부로 말리다가 얻어맞죠? 네? 화난 사람 말리다가 싸움 말리다가 자기가 맞아요. 네. 근데 이 다윗의 이런 화내서 오는 이 앞으로 아비가일이 지금 나귀를 타고 가서 막으러 가는 거예요. 오늘 성경 23절부터 35절까지 읽기를 바랬는데 25절까지만 읽었어요. 주보에 오타가 났으니까 다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아비가일이 하는 행동을 보십시오. 이 화난 사람, 화나서 오고 있는 군대 앞에 하는 행동을 보세요. 23절에 다윗을 보고 급히 나귀에서 내려 다윗 앞에 엎드려 그의 얼굴을 땅에 대니. 여러분 사람이 사람 앞에서 보통 사람과 일반인들은 이렇게 인사 안 하죠. 그런데 지금 아비가일은 분노한 다윗 앞에 자기를 땅바닥에 바싹 엎드려서 마치 임금 앞에 있는 하찮은 죄인처럼 이렇게 엎드리고 있는 거예요. 이거 자체가 두 번째 행동인데 굉장히 중요한 설득력을 갖고 있어요. 첫째 행동이 뭐냐면 종들을 통해서 그가 요구했던 식량, 그가 원했던 필요한 물품을 공급한 거예요. 두 번째 행동은 자기 스스로가 땅에 엎드려서 자기 자신을 낮추는 거예요. 그의 남편은 스스로 높은 자리에 서서 다윗과 그의 부하들을 멸시했어요. 모욕했어요. 이 모욕하는 행동은 자기가 높은 자리에서 낮은 자리로 취급한 거란 말이에요. 남의 집에서 도망쳐 나온 종들로 취급해 버렸잖아요.
불량한 존재로 취급해 버렸는데, 아비가일은 자기 스스로가 귀부인이지만 땅바닥에 엎드려서 자기를 종된 자로, 죄인된 자로 만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입에서 나오는 말을 들어보십시오. 이 여종의 말을 들으소서 하면서 다윗을 부르는 단어가 뭐냐면 주여, 내 주여, 내 주여, 나의 주여. 여러분, 마이 로드라는 단어는 뭐냐? 나의 왕이요, 나의 소유자요, 나의 모든 주권자요, 내 모든 것을 마음대로 하실 분이시요, 이런 말이에요. 이 주라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한 단어예요. 아무에게나 쓰는 단어가 아니에요. 오늘 이 아비가일은 처음 보는 다윗에게 나의 주라고 그를 높이고 높이는 극존칭을 하고 있는 거죠. 자기의 행동은 바닥으로 내려갈 대로 내려가고 그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다윗을 높일 대로 높이는 거예요. 주라고 번역하고 있잖아요. 주라고. 자기와 다윗 사이를 높이 분리하면서 존경하고 있는 표현을 쓴 거예요. 모욕을 당한 사람이에요. 다윗은 하대를 당한 사람이에요. 멸시를 당한 사람이에요. 하찮게 여김을 당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여주인이 와서 그를 높이면서 그 앞에 자기가 납작 엎드려서 그를 높이며 자기 남편이 한 짓에 대하여 개의치 말달라고, 그러면서 동시에 그가 행한 죄를 나에게 돌리시라고. 여러분, 이게 어떤 대속자의 자세 아닙니까? 대속자가 하는 소리예요. 저 죄값을 내가 받겠습니다. 내 남편이 한 죄를 나에게 돌리십시오 하고 내가 끌어안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여인의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에요. 상대방 분노하며 오고 있는 사람, 그가 가서 내리쳐야 할 사람의 죄를 자기가 지금 받겠다는 거예요. 내게 돌리시옵소서. 나는 당신이 보낸 당신의 부하들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 자리에 있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날 무슨 일이 벌어진 줄 모릅니다. 그러나 내 남편이 당신을 모욕했다는 소리를 내 부하에게, 내 하인에게 들어서 내가 달려온 겁니다 하면서 사실은 남편의 죄, 나의 죄로 돌려달라고 하는 거죠. 26절에 내 주여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주도 살아계시거니와 내 주의 손으로 피를 흘리 친히 보복하시는 일을 여호와께서 막으셨으니. 여러분 보세요. 이 아비가일은 지금요, 다윗이 친히 보복하여서 피를 흘리게 하는 죄를 지금 자기를 보내서 막고 계시다고 말을 해요. 여기서 지금 이 아비게일은 이 분노한 남자 다윗과 분노한 군대 사이에서 하나님을 끌어들이고 있어요. 그 자리에 이 여인은 지금 하나님을 생각하고 있어요.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당신이 친히 피로 보복하는 것을 막으시려고 나를 지금 보내셔서 지금 막고 계신 겁니다. 내 주의 원수들과 내 주를 해하려는 자들은 나발과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면서 자기가 가져온 예물을 받으시라고 합니다. 여러분, 나중에 이 여인이 한 말이 다윗의 가슴에 박혀요.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서 피 흘리게 하시는 걸 막으시고 계신 거라고 말했을 때에 이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고 무고한 자의 피를 흘리게 되는 이런 일을 나중에 후회하시면 어떻게 되냐고. 하나님께서 당신을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실 날이 올 텐데 예언자적인 말을 하거든요. 지금 굉장히 중요한 이 표현을 쓰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아비가일이 대단한 여자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지극히 섬기고 있는 여인이고, 여호와 하나님의 섭리가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를 아는 여자고요. 다윗이 지금 여호와의 섭리 가운데 어느 쯤에 와 있는지도 아는 여자예요. 대단하죠? 여러분, 시골 여자예요. 일반 목자의 아내라고요. 그런데 이 여인의 눈에는 지금 다윗이 장차 하나님이 들으셔서 이스라엘의 왕을 삼을 사람이라는 걸 알고 있어요. 그리고 왕이 되었을 때에
다윗이 부끄러울 일이 생긴 게 되는 거예요. 이날 피를 흘리면, 이날 친히 남에게 분노를 다스리지 못하여 먹을 것 안 줬다고 거절당했다고 가서 한 집안을 풍지박산을 내면 이런 모습을 행했다고 생각할 때에 왕이 됐을 때 백성들 앞에 굉장히 부끄러운 임금이 되는 거예요. 이런 거를 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자기를 보내서 막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지금 이 일을 하지 마셔야 나중에 왕이 되셨을 때에 무죄한 자를 피를 흘렸다고 후회하실 일이거나 그것 때문에 슬퍼하실 일도 없을 겁니다. 마음에 걸릴 일도 없을 겁니다. 하면서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자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요. 이 말을 들은 다윗이요, 칼에다 힘을 주고 있던 그 손을 아마 풀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말합니다. 너를 보내서 나를 영접하게 하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찬송 받으실지로다. 다윗이 거기서 하나님을 찾아요. 여러분, 여기까지 오는 동안에 다윗은요, 분노에 충실했어요. 자기 분노의 감정에 충실했어요. 이성이 마비되어 있었어요. 옳고 그른 걸 분별할 생각 안 했어요. 자기가 지금 모욕당한 거, 거절당한 거, 멸시당한 거에 대하여 참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아비가일의 말을 찬찬히 들으면서 이게 지금 내가 어마어마하게 커다란 사건 속으로 들어가고 있다는 걸 발견한 거예요. 그리고 이 다음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예언자적으로 말해주는 이 여인의 말에 감동이 된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인생을 저 미래로 끌고 가서 본 거예요. 이스라엘 왕이 되었을 때에 오늘 여기서 저지르는 일이 굉장히 후회가 될 거고 부끄러움이 될 거고 수치가 될 거고 죄가 될 거라는 것을 미리 알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이렇게 말한 것에 대하여 다윗이 감동을 받고 33절에 이렇게 말해요. 내 지혜를 칭찬할지며 내게 복이 있을지로다. 오늘 내가 피를 흘리는 것과 친히 복수하는 것을 내가 막았느니라. 나를 막아 너를 해치지 않게 하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급히 와서 나를 영접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밝은 아침에는 과연 나벨에게는 한 남자도 남겨두지 아니하였으리라. 보십시오. 오늘 이 아비가일의 판단과 이 여인의 지혜로운 언행이 얼마나 큰 사건을 막아냈고 분노의 감정에 사로잡혀 있었던 사람 다윗을 얼마나 평안하게 안정을 시키는가를 보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분노할 일들 종종 경험합니다. 가까운 사람들이 실망스럽게 행동했을 때 화가 납니다. 우리는 특히 또 우리의 자존감이 있다 하여도 누군가에게 모욕을 당하거나 무시를 당하면 분노하게 됩니다. 특히 자기의 윗사람이 나의 잘못을 책망할 때는 분노가 안 일어나요. 내가 잘못했으니까 마땅히 받아요. 그런데 아랫사람이 나를 모욕하고 무시하고 함부로 대했다고 할 때는 분노가, 참을 수 없는 분노가 일어선 거예요. 다윗이 바로 그런 입장이 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이 자기를 억울하게 하는 사울 왕을 분노를 폭발해서 했으면 그 엔게디 동굴에서 죽일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때 자제했거든요. 자제하고 부하들도 자제시켰거든요. 그런데 오늘은 자제도 못하고 분노하는 부하들과 같이 부하 내동해서 끌고 오고 있는 중이었어요. 여러분, 이렇게 다윗 같은 인물도 실수를 해요.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감정에 너무 충실하다 보면 우리가 능히 생각할 수 있었던 이성적인 판단도 잃어버리게 돼요. 여러분, 분노가 일어나고 악한 감정이 일어나서 우리의 지난날의 삶의 모든 공로를 다 불태우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늘 깨어있는 영성이 우리를 주관하게 하셔야 돼요. 우리가 깨어있어야 돼요.
사단은 나를 자극합니다. 나를 순식간에 무너뜨려 버립니다. 분노로. 남들이 모르는 것 같죠? 사탄이 알아요. 우리 속에 있는 분노의 감정은 우리를 파괴할 뿐 아니라 우리와의 가까운 관계를 파괴시킬 수 있는 무서운 독입니다. 불입니다. 그러므로 이 모든 것들을 우리는 다스릴 수 있어야 돼요. 다윗이 왜 분노했을지 느껴지죠? 여러분, 사람은요, 자기에게 무례하게 행동하는 거, 모욕하며 멸시하며 거절하며 자기를 존재하대할 때에 굉장히 분노합니다. 여러분, 돈을 빼앗기는 것보다 더 분노할 수 있는 게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 거예요. 다윗이 그날 너무너무 화가 났던 게 분명해요. 사람을 죽이고 싶을 마음을 가질 정도면 어느 정도입니까? 한 사람을 죽이는 게 아니라 한 집안을 때려 부수러 가고 있는 모습이면 얼마나 지금 극에 달한 겁니까? 성경은 그가 그런 분노에 있다고 표현한 게 아니에요. 행동으로 보이고 있어요. 우리는 거기서 그걸 읽어내는 거예요. 모욕당한 사람의 감정을 읽어내는 거예요. 파괴적인 행동이라도 서슴없이 하고 있는 이런 행동의 원인을 보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그럴 때 참으셨어요? 이런 말을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그 말 듣고 어떻게 참으셨어요? 옆에서 들어도 화가 나는데, 옆에 사람이 제 3자가 봐도 너무너무 억울하실 텐데 어떻게 참으시냐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참는 게 미련하고 어리석인 게 아니라는 걸 아셔야 돼요. 참음은요, 오래 참음은 성령의 열매입니다. 성령 받은 사람만이 할 수 있어요. 오래 참고 절제할 수 있는 힘은요, 성령께서 내 마음을 컨트롤하셔야 가능한 거예요. 우리가 오랫동안 예수를 믿고 살았어도 이게 안 다스려지잖아요. 순간의 감정을 못 다스리잖아요. 순간 터져버리는 우리들의 이 폭발하고 있는 감정.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정말 큰 그릇, 거룩한 그릇이 되려면 자기 감정 다스리는 게 이루어져야 된다. 이건 여러분 많이 배웠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네? 대학에서 굉장히 많은 걸 배웠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고, 물론 약간의 도움은 될 수 있어요. 성령님이 우리의 마음에 오셔서 자제시켜 주시고, 그런 말을 들을 때 솟아오르는 나의 감정, 거기에 묻어있는 나의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시는 그 역사, 그걸 경험하셔야 돼요. 여러분, 분노하여서 막 일어나고 터질 것만 같을 때에 십자가에 주님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을 손을 잡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제가 지금 견디기가 어려워요. 제 마음을 다스려 주세요 하고 우리 주님을 찾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이 아비가일이라는 여인은 지혜롭게 처신했어요. 남편을 살리고 가족을 살리고 종들을 살리려니까 그는 땅바닥에 엎드렸고 하나님이 어떻게 주관하실 것인지를 볼 수 있게 하셨고, 그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상대방의 화를 누그러뜨리는 참으로 예절 바르고 존경 가득하고 신앙 가득한 말을 하고 있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은 이 일로 인하여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여인을 보내셨다고 해석을 해요. 여러분, 이게 멋진 해석 아닙니까? 다윗도 이성을 찾고 신앙심을 찾고 보니까 지금 자기 가는 길을 이 여인을 보내서 막으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걸 알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예요. 너를 보내서 나를 막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너를 보낸 분은 하나님이시구나. 이렇게 맞이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참고 견뎌주고 품어줄 때에 훗날 그 사람이 돌아가서 생각할 때에 내가 잘못했는데 그분이 나를 참아주신 거구나.
얼마나 고맙게 여기겠어요. 그리고 얼마나 놀라운 걸 깨닫겠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솟아오르는 감정이라고 해서 그때그때 다 폭발하고 그때그때 다 노출시키면 우리는 너무나도 초라한 인생일 거예요. 냄새만 풍길 거예요. 우리의 연약함을 우리 하나님 앞에 그대로 내려놓고 우리 그리스도인의 언행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은혜 안에 충만히 젖어들도록 그렇게 살아낼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